그 거룩한 길을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두려움과 근심, 염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주신 하늘 평강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가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내가 누구인지, 그죠? 내가 누구인지, 난 주님의 자녀, 나 주의 것. 여러분, 이 거룩한 고백 결단,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자녀된 정체성, 이것을 견고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왕이 많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성경에 있는 도시들을 중심해서 그 말씀 근거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 그 요빠에서 조금 더 한 15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 항구 도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그 항구 도시와 관련된 말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임금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에게 듣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그 임금님이 태어나면 나에게도 그 임금님 태어난 곳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임금님, 예수님 태어날 때 임금님 이름이 뭐예요? 헤롯 임금님이잖아요. 헤롯 임금님. 헤롯 대왕이 그렇게 나도 좀 경배하게 그렇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던 헤롯 임금님. 근데 지금 이 헤롯 임금님, 유대 나라 당시에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던 그때에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이탈리아 조그마한 반도 안에 갇혀 있는, 지금 그래도 대국이지만 이 로마가요 유럽 거의 다, 그리고 근동 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제 중동이죠. 중동 아시아, 또 북아프리카까지 해서요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 나라도 그처럼 로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그때 임금님이 헤롯 임금님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임금님이 되게 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율리우스 케사르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에 원로원에 의해서 이제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기원전 약 44년경 됩니다. 그래서 원로원에 입장했던 이 율리우스 케사르를 말이죠, 이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칼로 암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블루투스가 칼로 콱 찌르니까 이 율리우스 케사르가 돌아서면서 브루투스 넘어져, 그러면서 이 율리우스 케사르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블루투스 넘어져 그랬냐면, 이 율리우스 케사르가 브루투스를 아들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는데 아들과 같은 이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율리우스 케사르가 얼마나 참 비통했겠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은 큰 위기에 빠집니다. 제가 그걸 다 뭐 설명은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율리우스 케사르의 뒤를 이어서 정통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1인자예요. 서열 1위인데, 그런데 서열 2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안토니우스는요 아시아 쪽으로, 북아프리카 쪽으로 정벌을 다니면서 당시 누구랑 친했냐면 이집트의 여왕이었었던, 이분의 코가 조금만 낮았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하는 분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 잘 아시네요. 그분과 가까웠어요,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서로 연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서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세력이 하니까 말이죠, 옥타비아누스가 밀렸어요. 정치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밀리고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유대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토니우스에게 와서 충성 맹세를 하면서, 저 이 유대를 잘 다스릴 테니까 이곳을 나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말이죠, 이 헤롯에게 유대를 잘 다스려라.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의 임금님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2살 아래 아이들은 전부 다 뭐해라? 죽여라 했던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몇 년 만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영원히 권력을 가질 줄 알았는데 권불 몇 년이에요? 10년이나 가나요? 요즘은 뭐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뀌는데 5년, 10년 정말로 그랬어요. 안토니우스가 정권을 잃게 되는데 어떻게 잃게 됐냐면요, 물러났었던 서열 1위 옥타비아누스가 드디어 대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그리스 서쪽에서 이 안토니우스와 대결을 펼치는데, 그리스 서쪽에 악티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 배가 이 악티움까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두 세력과 이 옥타비아누스가 해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옥타비우스의 세력이 더 커졌다고 하는 것을 클레오파트라가 짐작한 나머지 이집트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실제로는 도망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해전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역사의 뒤안길을 들어가게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패권이 됩니다. 그때 옥타비아누스에게 안토니우스가 나 은퇴할 테니까 그저 내 아들 좀 살펴주고 나를 그냥 좀 편안하게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클레오파트라도 역시 그랬습니다. 나 특별하게 정권에 관심 없고 이 정치 세계에 이제 발들이지 않을 테니까 나를 좀 놔주면 어떻겠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냉정하게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옥타비아누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상황으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압박하지요. 그때 안토니우스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니까 이 옥타비아누스의 압박에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상한 상태에서 클레오파트라에게 가게 됐을 때 클레오파트라의 품 안에서 안토니우스가 그만 죽게 되지요. 그 안토니우스의 죽음 앞에 클레오파트라 너무 슬픈 나머지 그 안토니우스가 죽는 모습을 보고 클레오파트라도 자결을 하면서 그 이집트 또 로마의 전체 패권은 완전히 옥타비아누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게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로마의 최초 황제가 되죠.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헤롯 대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헤롯 대왕이 이전에 누구를 지지했어요? 안토니우스를 지지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옥타비아누스가 임금님이 되니까 아이고 이제 나 헤롯 대왕 떨어지게 생겼구나. 왕을 임명하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결단을 합니다. 자신이 왕관을 쓰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직접 찾아가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자신이 이 왕관을 이렇게 벗어내리면서 옥타비아누스 황제시여, 나는 유대의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님께만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안토니우스를 지지하고 충성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옥타비아누스시여, 당신이 용맹한 이 로마의 황제가 되셨으니 그러니 나는 앞으로 당신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관을 벗고 당신만이 왕입니다. 참 헤롯 얼마나 참 지혜롭고 지략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때 같았으면 옥타비아누스가 세상에 안토니우스나 이 클레오파트라에게도 냉정하게 했는데 말이죠, 이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그 왕관을 다시 그대로 씌워주어요. 그리고 유대로 돌아가라, 나의 충성된 신하가 되라. 그리고요, 오히려 이 헤롯 대왕에게 영토를 더 넓혀서 유대를 다스리게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야, 이제 보니까 이와 같이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에게 한 번 더 신뢰하고 왕권을 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니까 이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얼마나 고마워요. 왕하게 했으니까 고마워요. 그래서 이 임금에게 뭔가를 하나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인심을 썼어요. 지도 하나 보여주실까요? 지도를 보면 여기가 요빠고 약간 북쪽으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지중해 면한 곳이 밋밋합니다. 항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올라오는 남쪽으로부터 올라 해류가 몰아칩니다. 모래를 갖다가 여기다 붓고 여기다 부어서 결코 항구를 쓸 수가 없는 작은 도시에, 가이사랴에 이 헤롯 이 대왕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너무 감사해서 도시를 하나 지어줄 계획을 세워요. 그게 무슨 도시냐? 항구 도시를 만들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는 도무지 항구를 세울 수 없는 곳이에요. 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 대왕이요, 항구를 만드는데 먼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세워야 되는? 방파제를 세워야 됩니다. 방파제를 바닷속으로 넣어가지고 방파제를 만들고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바람을 막고 파도를 막는 방파제를 세우는데, 남쪽으로 500m의 방파제를 세우고요, 북쪽에 250m의 방파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쏙 바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죠. 무엇으로 바닷속에다가 방파제를 만드느냐? 콘크리트를 만들어요. 2000년 전에. 콘크리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거푸집을, 나무를 쌉니다. 20m짜리 15m짜리 나무 박스를 사서 바다에서부터, 육지에서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들어가서 거기다가 콘크리트 붓고 굽고, 거기다 콘크리트 붓고 굽고, 그렇게 해서 저 앞에 500m까지, 북쪽이 250m, 그래서 배가 100척이 들어오는 큰 항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항구의 이름을 당시 임금님 가이사 아구스도 그 황제에게 바쳤다 해서 이 항구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요? 가이사랴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천 항구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우리 신포동 언덕이 보이잖아요. 그 바다에서 뚝 하고 배가 들어오면 정면에 쫙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동상. 그러면서 이 가이사랴에 들어오는 모든 출입국 심사하는 이방인들이요, 그리고 나가는 백성들이요, 가이사에게 절하라. 그래서요, 항구 제일 전면에 배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동상을 만든 신전을 만들어서 이 도시를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헤롯 대왕이 바치는 겁니다. 그 항구 밑으로 말이죠, 무엇을 만드냐면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헤롯 궁을 만듭니다. 헤롯 궁이 바다 쪽으로 쭉 나가 있어요. 그리고 헤롯 궁전 안에는 큰 풀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행정관청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다가는 반원형 극장을 만듭니다. 극장. 그런데 극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신포동 언덕으로 이렇게 좌석이 있고 바다 쪽에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오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저 바다 아래서 공연하는 것을 보는 반원형 앰피테아터를 만들죠. 그러면 바다에서 바람이 슬렁슬렁 불어오면 그 무대 위에서 찬송하고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의 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에코가 되고, 그리고 스피커가 돼서 관객들에게 쫙 앉게 되는 좌석 4,000명의 극장을 만듭니다. 그 옆에다가 히포드롬이라고 하는 전차 경주장을 만드는데요, 그림 하나,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전차 경주장을 만들어요. 이게 전차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죠. 그리고 이렇게 히포드롬, 이 뒤로 좌석들이 쭉 있습니다. 좌석이 있는데 약 2만 석 정도의 좌석이 있어요. 2만 석. 지금도 대단하죠. 바다에서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고 전차에 사람을 태우고 전차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쫙 달려갔다가 돌아옵니다. 몇 바퀴를 돌아서 돌을 때마다 코너에서 돌 때 이 전차가 그냥 확 넘어지게 되면 거기 타고 있었던 말 경주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이 관중석에서 2만 명이 되는 관중석에서 소리 지르는 피의 향연이 벌어지는 도시, 그게 바로 이 가이사랴. 그리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샘이 없었어요. 그런데 약 북쪽으로부터 12km 떨어진 갈멜산 산자락에 있었던 샘 군원으로부터 수도교를 만들어요. 높이 7, 8m 되는 높은 수도교를 만들어서 그 12km부터 약 20cm의 단차, 그 20cm의 단차를 쫄쫄쫄쫄쫄 흘러가지고 이 가이사랴에 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수도를 높여야만 마지막에 이 동네에 와서 수압이 떨어지지 않고 동네 구석구석 수도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술로 항구도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들고, 이 도시를 헤롯 대왕이 누구에게 바쳤느냐?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이 도시를 바친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통해서 세계로 무역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군사, 정치, 이 모든 것이 왕래하는 통로가 된 것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참으로 위대한 도시 가이사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24장 27절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장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랬습니다. 몇 해가 지나갔어요? 이태가 지나갔더라. 이 가이사랴에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여기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을까?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 증거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 사도를 미워서 황제에게, 로마에게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료들이 바울 사도를 붙잡아 두어서 살펴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스스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유대인 건들 수도 없습니다. 총독각하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항구를 통해서 가요? 아까 그 항구, 가이사랴 항구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 누구냐면 베스도 각하입니다. 여러분, 총독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준 총독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 본디오 빌라도는 관료로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이후에 이 총독 각하들이 계속 임명이 되는데 벨릭스 각하도 오게 되고 베스도 각하도 오게 됩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2년간 이 감옥소에서 갇혀 있게 됐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감옥소에 갇히게 되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이사랴를 보면서 이 가이사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5장 13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여러분, 유대의 이 헤롯 임금님은 너무 헷갈려요. 예수님 당시 헤롯 임금님 다르고, 그리고 사도 야고보 순교시킨 헤롯이 다르고 말이죠. 지금 나오는 헤롯도 달라요. 그건 그 집안 족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모두 헤롯 가문이기 때문에 헤롯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헤롯 대왕의 증손자뻘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유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그의 누이 버니게가 이 자리 가이사랴에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관료 총독은 베스도인데, 지금 임금님 왕족 집안이 누구에게 인사하러 온 거냐면 베스도 총독, 로마 총독에게 문안하러 오게 됐어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이런 말을 해요. 25장 19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어떻다고?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었다가 뭐 했다고요? 살아있다, 살아났다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누구? 바울이 문제. 그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이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들이 고소하고 고발해서 지금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말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로마 임금님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번 그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생각해 봐요.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있대요. 이제 그거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디다가 가둬놔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둬놔야지. 감옥소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것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아니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의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죄가 있다고 붙들어 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어느 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대요.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경찰서에서 와서 저를 붙잡아 갑니까? 아이고,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하고 말지, 그걸 감옥소에 가둘 일은 없는 거예요. 로마인이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소에 갇힐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고발하고 원성이 자자하고 하니까 이 베스도 각하가 말이죠, 여론에서 점수 잃을까봐,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자꾸 점수 깎이면 이 총독 역할을 못할까봐 그냥 바울 사도를 붙들어 두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사람의 눈치라든지 세상의 여론이라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버니게나 아그리파 형제 그리고 이 베스도 카카 역시 사람의 눈치만을 계속 보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정치가 바른 분들이에요. 이 사람에게 나 하나 주면 저 사람으로부터 하나 와야 되고, 내가 하나 받으면 저 사람한테 하나 줘야 되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와 같이 정치적인 계산,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의 영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었느냐? 사도행전 25장 23절 말씀으로 바로 가볼게요. 23절 말씀.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무엇을 갖추고? 위엄을 갖추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요, 메타폴리스 판타지아라고 되어 있는데, 메타폴리스 판타지아스, 위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판타지아라는 말입니다. 판타지, 여러분 아시죠? 판타지라는 뜻이 뭐예요? 그냥 공상스러운 거, 어떤 공허한 거, 허영된 거, 그저 환상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임금님들과 총독이 큰 위엄을 갖추고 금장식을 하고 은장식을 하고 뭐 왕관을 쓰고 큰 칼을 차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갖추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큰 위엄을 갖추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뭐다? 판타지, 허상이요, 공허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어떤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으니. 우리가 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인정, 여론의 눈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장식을 하고 은장식을 하고 대단한 어떤 학식을 가지고 대단한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큰 위험을 갖추고 메타폴리스 판타지아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위엄을 갖춘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지금 여기 있었던 아그리빠 임금님이나 또는 베스도 카카들이 큰 위엄을 갖추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위대한 도시 그 건축물 앞에 이 바울 사도를 죄수로 가두고 있지만, 큰 위엄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공허한 것이요, 그것은 판타지와 같은 것이요, 그것은 잠시 있다가 소멸되고 없어지게 되고 말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판타지 같은 거, 세상의 물질과 같은 거, 우리로 위엄을 갖추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위험 있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고, 그 예수 십자가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위대한 건축 도시였었던 가이사랴에서 허영과 판타지와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유익을 그렇게 붙잡았었던 사람, 헤롯 대왕 있었는데,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뭐가 일어났어요? 벌레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아까 25장에 나왔던 아그리빠 임금님의 아버지 임금님. 문제는 이랬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임금님이 아까 극장에서 말이죠, 서서 백성들에게 막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북쪽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사람, 무슨 이슈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데 이 헤롯 임금님 연설을 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막 박수 쳤습니다. 헤롯 임금님 하나님이십니다. 헤롯 임금님의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헤롯 임금님의 연설은 위대하십니다. 헤롯이 하나님이시다 소리를 치렀어요. 그럼 헤롯 임금님이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그저 사람일 뿐이요, 이랬어야 되는데, 헤롯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자기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일어나서 결국 헤롯은 죽게 되고 말았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위대한 도시에서 헤롯 대왕이 세상의 공허함과 세상의 판타지를 가지고 위엄을 갖추고 엄청난 권세를 가졌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건드리시니까 헤롯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 사라지게 되고 말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유익과 그리고 판타지와 같은 거, 허영된 것들, 큰 위엄을 갖추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낚시질을 하면서 그물질을 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 손에는 공허한 거, 그리고 없어지고 말게 될 것들, 이것들로 가득 찬 세상, 그 세상의 마지막은 오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가 일어나서 죽게 되는 것과 같은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참된 임금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임금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장하다가 감옥소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관문이었었던 가이사랴, 세상에 많은 문물이 들어오고 경제적인 이익이 오고 가는 그 가이사랴 항구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그 바다를 통해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의 정체성,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송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님의 종, 가이사의 종이 아니고 아구스토의 종이 아니고 벨릭스의 종이 아니고 헤롯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것. 그래서 주와 함께 통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고자 결단했었던 이 바울 사도, 그의 모습은 어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일어섰더니 세상의 임금님들은 큰 위엄을 갖추고 금장식을 하고 은장식을 하고 왕관을 쓰고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칼을 차고 높은 무대에 서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연설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호령하는 왕, 그 삐까뻔쩍한 세상의 주인 된 것 같았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초라하게 무엇에 매여 있어요? 쇠사슬에 매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하십시오.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쇠사슬을 선택할 것입니까? 큰 위험을 선택할 것입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예수의 종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돈이 사슬이 되고 명예가 사슬이 되고 세상의 쾌락과 오락과 즐거움이 우리를 사슬로 맬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런 모든 것들에 다 매어져서 자신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가 매인 것이 아니라 저 아그리빠와 그리고 벨릭스 베스토카카가 매여 있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매고 묶는 것들, 그것을 끊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세상에 공허한 것들, 오히려 나를 얽어매는 것들에서 여러분 자유한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거룩한 관문이 되고 복음을 향한 관문이 되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건물, 위대한 도시가 복음의 도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복된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